자, 오늘 산상수훈 4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겠습니다. 자, 5장 6절인데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의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요. 역시 이거 역시 여기에 대한 의는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 인간적인 어떤 옳은 행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에 대해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는요, 디카이오시네인데요. 뜻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에 관한 교훈 혹은 의로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디카이오시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조건 때문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뜻입니다. 여기서 줄이다는요, 페이나오입니다. 페이나오, 굶주리다.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 이 페이나오를 씁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즉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말해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없으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오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면 너희들 복은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한다.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가르침하고도 굉장히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행함 같은 것은 상급 따위다, 구원 그런 거 전혀 관계없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아셔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상반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도 반복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을 갖기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 너희가 오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니? 그거에 매진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사시는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요, 그동안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어떤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이 죽을 것처럼 그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그동안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이 없으면 죽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애를 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삶은,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각자의 삶은, 저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열망이 지배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영생이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영생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어서,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부단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열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내 욕심을 좀 충족시키고 어떻게든 내 유익을 좀 하나님께 요구해서 뜯어내면서 살고 싶었는지. 여러분 영생의 갈림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에요, 전자에 속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전자에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은 이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이중뿐만 아니고요,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세계의 모든 교회들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시간 심각하게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을 터닝 포인트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 더 봅시다. 왜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헛된지를 제가 증명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균 나이가요, UN 보고서인데 2009년에 우리 한국 사람이 77세입니다. 평균 나이가. 그리고 황태수 성도님은 이제 7년만 더 사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렇다는 거죠. 여성분들 나이는 83.4세입니다. 보통 80세입니다. 인간의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인간의 80세, 여러분 다 이거 다 못 삽니다. 그렇잖아요. 3분의 1이 잠으로 빠집니다. 80에서 3분의 1 빼면요 30년이 빠지는 겁니다. 잠으로. 잠잘 때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습니까? 꿈, 개꿈입니다. 개꿈. 구몽, 일장춘몽입니다. 꿈 아무리 잘 꿔보십시오. 아무리 미스코랑 결혼하는 꿈을 꿔보십시오. 청정재 그래도 결혼 못합니다. 미스코랑 결혼. 꿈은 꿈일 뿐입니다. 3분의 1 빠집니다. 30년이 꿈으로 잠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실상 60년 남습니다. 60년 다 삽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일합니다. 하루 24시간을 8시간 일합니다. 그렇죠? 출퇴근 왕복 시간 있죠? 예. 그러면 거의 30년은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어떤 것과 유익하지 않은 부분에 우리가 많이 30년이 더 나갑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내 자아를, 내 본질이 뭔지, 내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게 사는 시간은요, 인간의 삶의 꼴랑 30년밖에 없습니다. 꼴랑 30년입니다. 근데 그 30년에서도 여러분 텔레비전 보잖아요. 15년 빼야 됩니다. 텔레비전 그러니까 안 봐야 됩니다. 텔레비전이 여러분의 시간을, 그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는 기생충이거든요. 그게 기생충입니다. 꼴랑 30년 산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실질적으로 바른 정신을 갖고 사는 게. 근데 그 중에 15년을, 아니 어떤 사람들은 20년을 텔레비전으로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 10년 사는 겁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10년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나눠볼게요. 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오직 공부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가방이요, 예전엔 책가방 이렇게 메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끌고 다닙니다.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십니까?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무슨 스튜어디스도 아니고 말이야. 초등학생들이 스튜어디스도 아니고 끌고 다닙니다.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공부의 광풍이요.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까지 오직 공부의 이 학교의 어떤 시험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상적인 학문들이 다 진화론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속된 말로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 고등학교 미분 적분 배웁니다. 쓰는 사람. 저 가게 갔어요. 계산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사장님이 이 미분을 이렇게 풀고 루트 A 그렇게 계산 안 하죠. 그냥 대충 1,000원짜리 내고 얼마 주세요. 예, 살아가는데 산수 몇 마디면요 충분합니다. 미분 적분 필요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필요 없습니다. 영어 공부,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인들 앞에서 여보세요? 괜히 미국인이 오면 여보세요? 제가 그래 봤습니다. 막 저 앞에서 막 그 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괜히 핸드폰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제가 해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적인 공부들이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학교,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 갔어요. 거기 나왔어요. 지금 박사학위 받았어요. 노는 사람 태반입니다. 고학력자들 노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쨌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이 그냥 오직 공부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10대를 다 보냅니다. 말이 10대죠. 19살까지잖아요. 인생의 80세 인생 중에 20년을 그냥 허비하는 겁니다. 무가차게 허비하는 겁니다. 이 공부의 노예가 돼서. 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처음에 한 2학년, 3학년까지는요, 술과 방탕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 억눌렸던 그것을요, 막 다 폭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졸업반이 되면 이제 취업하려고 토익도 공부의 노예가 또 돼버립니다.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알고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에 할애하는 시간은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하면 또 어디에 목매입니까? 간신히 취업합니다. 간신히. 자, 취업하고 이제 결혼 어떻게 하면 짝짓게 할 것인가? 거기에 혈안이 됩니다. 아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키우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학원 하나 더 보내는가? 그 성서학당이라고 있는데요. CBS에서. 거기서 그런 어떤 목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상담하는 건데 그렇게 상담하더라고요. 이 11조를 내야 되는지 제가 좀 부담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11조 안 내면, 이번 달 11조 안 내면 내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이 내야 됩니까?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했으면 이 쓰레기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막 그랬을 건데 제가 대놓고 그랬을 텐데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 아이 학원 보내는 것보다도 더 값어치가 없냐고 막 그렇게 제가 야단을 쳤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 키우는 것의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함몰돼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를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만나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계속 아이들 막 사진 보여주면서 막 우리 둘째가 이랬다느니 돈 버는 이유가 다 아이 키우려고 하는 거야. 야, 아빠가 되니까야 어깨가 무거워져. 오직 그냥 다. 저는 거기다가 야, 이제 주님이 오셔 이러고 있는데 야, 이제 경제 끝나 이러고 있는데 걔는 거기서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 어두운 얘기 해야 돼? 그러고 있고 아이의 모든 마음이 다 뺏겨 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가 여러분 유익을 주든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 효도를 다한답니다. 어릴 때, 아이 때, 아가 때. 왜냐하면 크고 나면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부모가 이겨먹거든요. 자식들 쓸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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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는 많은 것들이요, 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공부도, 돈도, 권세도, 자녀도, 실상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오직 뭐만 부질없습니까? 오직 뭐만 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진짜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누렸던, 제가 어제 토요일 성경 공부 때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솔로몬이 한 번 식사할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양이 얼마, 소가 얼마. 솔로몬이 한우를 맛봤어야 되거든요. 예,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었던.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오직 뭐만 헛되지 않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는다. 예,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으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만약에 솔로몬이 아니고 왜 누구죠? 그 부자 집에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헛되고 그랬으면 우리가 조금, 야, 너는 못 누려봤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서울대 가볼 거 가보고, 카이스트 가볼 거 가보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해볼 거 다 해보고,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막 조종도 해보고, 그랬던, 절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말년에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헛되다. 예, 그러면 볼장 나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실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취업해서 돈 벌어서 아이들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아이들 결혼시킨다고 또 돈 쫙 다 탕진합니다. 아이들 집 사주고, 그리고 남는 것은요, 이제 한 60이 돼가지고 다시 일터로 가는 겁니다. 왜냐, 이제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동안 모았던 것을 그냥 다 탕진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한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그 연로한 몸을 갖고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물상은 있었어도,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뭐 끌고 다니면서 이게 휴지 줍는 일은 없었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이제 인생의 황혼기, 죽음을 앞두는 나이까지의 사람의 일생을 보세요. 평균 일생을 보세요. 헛돼요.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 그러지 마세요. 헛된 거 시키는 거예요. 네가 공부 뜻이 있으면 해라. 하고 싶으면 해라.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라. 기술 배우든가 네 알아서 뭐 해라. 아니면 그거보다도 성경 봐라. 교과서 볼 시간에 성경 봐라. 그게 낫다.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교과서 통독해가지고 100점 만점 받아오는 것보다도요, 한 30점 맞고요, 성경 100도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학교 교육이요, 제가 학교 교육 실태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인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 엄청 싫어가지고 태권도 부였거든요. 걔가 운동부였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그냥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6개월 공부하고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장 땄습니다. 지금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공부가요,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도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면요, 별로 학교 생활부터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가면 오히려 영혼들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99%가 다 삐 지금 아이들은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아이들 학교 가면요, 영혼이 망가지는 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차라리 홈스쿨 하든가 아니면 검정고시를 하든가, 그러면서 아이 차라리 집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성경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니까요.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셨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 고등학교는커녕 인생의 황혼기까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치고받고 싸우면서 박터지게 진짜 1등 되고 자리 뺏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고 아이들 한번 잘 키우려고 하고,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머리가 하얗게 정말 죽을 뚱 살뚱 말뚱 그렇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리 볶고 저리 볶고 하다가 결국 남는 것은 작은 빈무동 1.3평짜리 하나, 이게 다입니다. 요즘은 이것도 못 얻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화장해버립니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공수래 공수.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안개입니다. 안개가 살면서 누려봤자 뭘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오직 좋은 성적에 목을 메고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대학교 때는 미팅과 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취업 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자녀들 키우는 데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만 역시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을 메고 열렬하게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는 주야장청, 응애하고 태어나서 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야장천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목을 메고 전전긍긍하다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다가 메테오리조입니다.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탐욕스럽다는 뜻입니다. 탐욕스럽다. 즉 1등 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거, 아주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탐욕 부리는 거, 그게 다욕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말라 하면서 갖은 허영심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 1등 된 사람에게 영광 올려드리라, 그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집에서 부모님들 아이에게 1등 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거 죄 짓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죄 짓는 겁니다.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학원 보내지 마십시오. 성경 읽히십시오. 차라리 학원 보내지 말고 성경 읽히십시오. 1등대 뭐 하려고 합니까? 서울대가 뭐 하려고 합니까? 서울대 나와서 삼성전자 들어가 뭐 하려고 합니까? 삼성전자가 베리집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짐승의 사회 만드는 그 기업체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 뭐 하려고 합니까? 20평, 50평 아파트 얻어 뭐 하려고 합니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100평 아파트 살아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죽을 때 싸질먹어 합니까?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갖고 가는 겁니다. 믿음만 갖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자, 이리 와라. 관원이 이리 와라.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100평 아파트 있는데요. 나 그거 안 본다. 너 어떻게 살았니? 너 믿음 보자.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 어디서 살다 왔니? 너 몇 평, 너 자유 아파트 살다 왔니? 너 천국 이런 거 안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런 걸로 따집니다. 목회자들은 자유 아파트, 100평 아파트 사는 장로님이 오면요, 아이고 장로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겁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비단 옷을 황금을 두르고 와도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지옥 가. 우리 주님 그럽니다. 그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탐욕스럽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치 않은 이름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으려고 한 시간 가까이 뒤졌는데,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짓을 뭐 하는 겁니까? 등에다 이름을 쳐바르고, 이게 거기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PD 수첩인가 뭐 나왔던 겁니다. 이대로 좋은가?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당부타는 것이요. 이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 이름은 왜 붙입니까? 등에다가 이름은.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가만히 있어봐. 야, 니야, 가만. 자, 내가 이제 복을 줄게. 이리 와봐. 자, 내가 대학 합격시켜줄게. 자, 가만히 있어봐. 야, 니 아들 이름이 뭐였지? 우리 주님이 그러시나요? 우리 주님이 이름도 모르시는 어리석은 사람이신가요? 어리석은 분이신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뭐 하는 상스러운 짓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탐욕스럽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순복음교회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다해서 탐욕을 부리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걸 개수rek으로 말을 해야죠. 정신 나간 짓이. 이게 무당굿하는 겁니다. 무당굿보다 안 좋은 겁니다. 왜냐, 무당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은 안 하잖아요. 장군신 이용하잖아요. 장군신. 애기동자신. 근데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잖아요. 죄가 무당이 작두해서 하는 죄가 크겠어요? 이 죄가 크겠어요? 이 죄가 커요. 만신이 작두 타면서 쌀 뿌려가면서 남편 죽겠어, 500만 원 갖다 붙여. 이거보다도, 이 죄보다 조은기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이름 등에 붙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한 죄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백만 배 커요. 오늘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얻을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무엇을 먹을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니 그냥 얻지 마, 그냥 하면 안 이루어져. 자, 공책에 써. 공책에 써. 배우자 누구? 키 180? 170은 루저라 안 돼. 180. 돈은 얼마? 재산은 한 3억? 1억 5천으로 해. 차는? 차 뭐? SM5 정도 타야지. 대학은 어디 나오고? 박사학위?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냥 구하고 있었답니다. 배우자를 그냥 하나님 뜻에 맞게 주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목사가 그러지 말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 다 써야 돼. 일일이 원하는 걸. 조목조목. 4차원의 영성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그 책을 던져버렸는지, 이런 개쓰레기 같은 책 제가 던져버렸거든요. 발로 막 밟아버리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고 싶었습니다. 막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보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탐욕스럽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땅의 목회자들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고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 그렇게 하면 얻을 수가 없으니까 조목조목 무엇을 구할까를 구해. 조목조목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고 조목조목 무엇을 누릴까를 구해야 돼. 그게 믿음 좋은 거야 라고 막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고 복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이 총체적인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뒤에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 어떻게 하면 세상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애를 쓸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눈물을 흘릴까를 고민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위해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만 천국이 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조은기 목사의 그 어떤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배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도 이 번영신학을 외치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아멘하고 쌍수들로 환영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목회자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주님 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방인들이랑 구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초등학교 때부터요, 이제 죽음을 앞둔 나이까지 금방 갑니다. 우리 황태 성도님, 금방 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눈 뜨고 보면 그럴 겁니다. 지나고 보면.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방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얘 때문입니다. 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얘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칼빈 구원론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이미 천국이 끝난 거예요. 구원이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끝나버린 구원에 집착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미 끝나버렸는데. 시완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공자매를 막 작업 걸 때는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집착 안 하잖아요. 이미 얻은 건 집착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사악한, 더 잘해주세요. 사악한 본성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이 끝나버렸다.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가. 심지어 제가 설교 때 많이 해야죠. 우리 정동수 목사, 아들이 어머니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천국 간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이런 가르침 속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어쨌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 예수님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라고 해버리면, 구원이 그렇게 완전히 내 삶에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끝나버린 거라는 내 사고방식이 머리에 꽉 차면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수수는요, 결국 세상 추구하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미 끝나버린 구원을 위해서 누가 애를 쓰겠습니까? 박정원 지사님 구원이 끝났습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집사님, 술, 담배 괜찮아. 지금 그딴 걸로 지금. 천국 간 거야, 이미. 지금 성경 봐봐. 옮겨졌어. 괜찮아. 이렇게 걱정하지. 구원의 확신을 좀 갖고 좀.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냥. 11조 1,000만 원에. 어쨌든 그렇게 어거지로 윽박질러가지고, 되도 않는 성경 막 이렇게 막 이용해가지고, 번역도 틀린 거 막 되도 이용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짜식게 해가지고, 구원을 끝내버렸다고 막 주입식 사고하는 거예요. 막. 스파르타로 주입식 사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쇠뇌가 됐어요. 믿음이 아니고 쇠뇌가 된 거예요. 아, 나 구원은 끝났어.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잖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되도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 그 후에 밖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오늘도 너희들이 줄여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귀에 꽂히겠어요? 안 꽂힙니다. 안 꽂힙니다. 얘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칼빈이가. 제가 왜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러는지 그 증거를 드린 겁니다. 저는요, 칼빈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물론 루터가 시작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지금쯤 기독교는 좀 더 순수한, 더 퓨어한,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박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진짜 생명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을 거거든요. 그걸 칼빈이 중간에 싹 가로채가지고 한 번은 영원한 구원으로 바꿔치기 한 거, 엿바꿔먹은 거거든요. 칼빈이 안 나타났으면요, 정말 순수한 그런, 정말 오직 말씀으로만 했던, 에라스무스가 그런 이었거든요.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막 야단쳤거든요.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야단쳤습니다.
그런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 정말 진짜 복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렇게 말씀으로만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짜 복음을 전 세계에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박종훈 집사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 되는 거야. 창정자가 걸로 가니까 우리 박종훈 집사님이 나잖아, 또. 이름이 많이 불려지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앞에 앉으세요.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하거든요. 사람의 의식에 권위에 복종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의 어떤 저를 뭐 새끼 전수라고 얘기를 하던데, 새끼 전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게 잘 안 와닿아요. 근데 큰 교회, 막 이름 있는 교회, 어떤 김상환 목사님 같은 경우 다 그래가지고 그걸 갔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잠잠하게 구원 받았어요? 예정돼서 온 거예요. 좀 안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예, 그렇게 막 그냥 딱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처음 듣는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나는 구원이 끝났다 30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30년. 그게 못이 베낀 거예요. 30년 동안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어. 그것만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우리 아버지가 나뭇잎을 타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구원의 확신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쇠뇌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았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이미 천국을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산상수훈을 들은다면, 이 마태복음을 본다면, 마태복음 볼까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조리고 목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구원이 끝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됐을 때, 접했을 때 그게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이 밀어냅니다. 그 사람. 여러분,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요, 크리스천들에게 독약이요, 구원은 이미 끝나버렸어.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주원입니다. 예, 오늘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오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신은 이미 천국을 들어갔다고 믿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가 사라지면 여러분, 산상수훈이 보입니다. 칼빈이 사라지면 산상수훈이 보입니다. 칼빈이 사라지면 말씀이 보입니다. 칼빈이 사라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구원이 보입니다. 구원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 구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잔상에 칼빈이 남아있는 한 구원이 흐릿합니다. 걔만 벗고 성경을 보십시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딱 벗고 일단 한번 벗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했는지, 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지, 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했는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일사천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이해가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꿰뚫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에 담긴 내용들이 어렵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을 버리고 구원의 문제가 이해가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이해가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건데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믿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흉은, 그 가시는 칼빈 나부랭입니다. 칼빈 나부랭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정면으로 칼빈주의를 지금 대적하고 계십니다. 정면으로 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칼빈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칼빈의 칼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주방에서 칼 쓰지 마세요. 가위로 쓰세요. 오늘 가위로. 칼을 버려야 돼요. 오늘만큼 칼을 다 버려야 돼요. 예, 칼빈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도요, 절대로 스스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의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그냥 하루 1시간 채우라고요? 그 빈 시간 그냥 채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미친 듯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작정 이방처럼 중언부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히 알고 그 뜻에 입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미친 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 뜻은요, 현대어로 번역하면요 간단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뜻입니다. 정말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훈련되지 않으면. 훈련된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방해하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몸부림이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거예요. 투쟁하셔야 돼요. 기도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투쟁하셔야 돼요. 따라서 만약 지금까지 수십 년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일독도 안 하고 또 여전히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듣기 거북하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일 줄 알지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어떤 직분, 어떤 성가대 대장, 어떤 그 수십 년 생활, 어려서부터 응예부터 70년 때까지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일독도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고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 반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복은 없습니다. 왜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뜻은 뭡니까? 반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적어도
이건 최소한입니다. 적어도 하루 10장 이상의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의 삶을 꾸준히 하루도 거리지 않고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세월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 핵폭탄이 떨어져서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루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겠다. 오늘 내가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비례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될 확률은요.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구원의 여망을 소망으로 바꿔서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을 나눴듯이 그 장엄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갈망하신다면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미친듯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하루라도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삶을 경주하시는 그런 복된 회복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니 기도와 말씀의 삶을 전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번역이 되면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나 헛된 것을 마치 전부인 양, 진리인 양 추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였습니다. 낭비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유일하게 인간에게 남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삶에 남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소중한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미친 듯이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